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비전을 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면은 왠지 세상적인 말같이 들려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 성공을 뭐라고 하죠? 우리 초등부 너 얘기해봐. 영어로 뭐라 그러지? 네? 그래요. 영어를 성공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잉글리시라고 하죠. 그래, 알아요. 할렐루야. success라고 얘기합니다. success. 그래서 이 success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할 때 그 형통한이 success예요. success. 그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ASB라는 성경은 뭐냐? NASB라는 성경은 New American Bible Standard Bible이라 그래서 영어 그 원어 성경을 굉장히 원문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권위 있는 성경에서 창세기 39장 2절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He became a successful man이라고 했어요. Successful man, 형통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공한 인생인가? 누구 앞에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비록 그가 노예의 자리에 가고 비록 그가 웅덩이에 빠지고 뭐 감옥에 빠지고 우리의 눈으로는 망하는 인생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successful한 man, successful한 인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하는 우리 모든 수능생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일단 너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초행길을 갑니다. 어두운 밤길이에요. 이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스포트라이터가 돼주어서 좌우 앞뒤를 분간해주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에 스포트라이트처럼 작동해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누구라도 인생은 초행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아보신 분은 없어요. 오늘을 두 번 사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잘할 수만 있어요? 잘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가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뭐라? 기도라. 뭐라? 기도라. 자, 그러면 모든 기도가,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모든 기도가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를 프로스카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원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면 너 기도할 때 확고부동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계속 프로스카르테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오로지가 프로스카르테오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여기서의 오로지도 프로스카르테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너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고, 좀 힘들면 기도하고, 좀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어릴 때는 기도하고 조금 나이 들더니만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응답이 있던 없던, 기도한다고 내 형편이 좋아지던 좋아지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때? 계속. 근데 좀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어. 왜 그런가? 뭘 스탑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바빠졌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졌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부터 안 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부터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피곤해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 솔직히 부모님들 얘기해 보세요. 저기 말고 한 번만 승리하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승리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그거는 욕심 아니, 무슨 그게 욕심이에요? 아니 한 번만 승리하고 너 한 번만 1등하고 다음부터는 꼴찌해도 돼.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1등하기를,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래. 그러면 뭐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자, 두 번째는 그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정말 그 믿음 없는 거지, 신앙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앙 없어도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이 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져도 절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선하신 하나님, 그 아멘 아꼈다가 어디에 쓰실까? 우리 하나님 정말, 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는 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아멘이세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은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꼭 연애할 땐 저한테 허락받고 좀 하세요. 연애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연애를 안 한대. 헤어졌대. 걱정하지 마세요. 앞차가 가야 뒤차가 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면 안 돼. 괜찮아요. 뒤에 그보다 더 좋은 차들이 줄을 서 있어. 할렐루야. 고3, 왜 니들이 아멘해? 저것들이 수상해. 제가 청소년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초반을 청소년 언어로 바꿔와서 청소년부도 그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2조, 24조 하는데 그걸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청소년부는 제자훈련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연애 금물. 청소년 시절 땐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연애할 시간이 있어.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연애 금물,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딱 붙여서 모집을 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신청을 딱 했는데 저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 왜? 전도사님, 저는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연애 중이어서 도저히. 그래, 알겠어,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다음에 몇 주 있다가 다시 왔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끝났어. 정리했어. 저거 수상해.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뭔 얘기했죠? 갑자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리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죠?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해져요? 천만에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해지죠.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아이 때는요, 누구하고 잘 비교를 안 해. 다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점점 크면서 저 아이가 조금 나보다 더 가진 게 많구나, 내가 좀 적구나, 이걸 알 때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울면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엄마, 우리 집은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가 언제 불행해지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가버리고 옆집에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한테 시선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문제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동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뭘 해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낀다고 하면 뭘 안 쓰고 막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그 적용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은. 그런데 외인에 대하여, 즉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지혜로 행동을 해야 된다. 다시요. 악한 영, 마귀, 사탄하고는 싸울 때 그들을 대하여서는 뭘로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대하고,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즉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똑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서신서 다 동일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즉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경적인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우리 초등학교 저 뒤에 우리 중학교 우리 서윤인가? 미안해요. 나 이름을 거기 우리 너 몇 학년? 응. 에? 6학년. 근데 왜 웃겨? 그게 웃겨? 6학년이 웃겨? 오늘 저기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기억 잘 안 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10,000원짜리 한 장을 막 꺼내면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제목이 뭐지? 막 흔들어 봐. 그럼 없던 기억도 생겨. 그러면 그 기억이 일주일을 갑니다. 그게 쌓이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들은 말씀도 오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이 기억나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툭툭 일주일 동안 얘야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이 뭐였니? 막 해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있다가 뭐 실수하는 것 같으면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니?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마시고 전사님이 뭐라 그랬니? 자꾸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신앙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하튼간 지혜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안 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이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이 아까워. 그럼 10분을 왜 아까워하냐면 내가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1시간이 내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요즘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에 가갖고 이렇게 시간당 1시간에 뭐 5,000원 뭐 이렇게 끊쳐. 그 왜 돈 내고 거기 가서 해요? 5,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1시간을 내가 헛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1시간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거죠.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한테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아주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허투기 그 시간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직설적으로 적용합니다. 너희들의 청소년 시절, 너희들의 아동기 시절, 그 시절을 아끼라. 가치 있게 생각해라. 귀하게 생각해라. 왜? 지금 3년, 5년을 잘 쓰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 10년, 20년 후가 바뀌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 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완전히 몰빵해 보세요. 6년이라는 시간을 청소년인데 아마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라고요.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을 내 전체 인생을 위해서 나 여기다가 몰빵한다, 올인한다는 생각으로 6년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언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나은 인생을 못 살아가냐면 뭘 못하니까.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아끼지를 못해. 친구 만나고 싶은 대로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나니까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면 대학교 가서 힘들어요. 직장 생활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그럽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내가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나 봐요. 워낙 뭐 현재 만족도가 좋으신가 봐요. 저는 늘 후회해요. 내가 그때 영어 공부할 때 더 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할 때 할 걸. 미루고 그러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언어만 해도 할 수 있는 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저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 말이 들린다면 최소한 이 청소년 시절만이라도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올인해 보세요. 자, 이거를 신앙적으로 갖고 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너가 시간을 쓰라, 그 뜻이에요. 믿음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요.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걸 왜 당신이 정하시냐고요. 그거를 왜 당신이 정하시냐고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성경에 어디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때가 되니 돌아왔다. 없어요. 야곱이 때가 되면 돌아왔다.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가 안 들었다고요. 안 듣고 생고생 다 하다가 그리고는 결국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만지심이 있어서 때가 되면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라. 그곳에 너의 시간, 세월을 사용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폭넓게 적용한다면 나의 인생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청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5년 후에 내가 5년 전에 나를 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면 잘 산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5년 전에 나를 기억하고 회상했을 때, 나 좀 잘 살았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내가 5년 전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때 좀 할 걸, 이렇게 말하면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죠.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면 말 좀 가려서 해라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입술이 조심한다고 조심해집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툭툭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막 늦게 올라오면은 막 짜증이 밀려오고, 혹여라도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뒤에 누가 나를 퉁 받으면 그냥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는 할 말 못할 말 막,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그래갖고 뭐야 하고 딱 나갔대요.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집사님 어디 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분이 나한테 집사님 했을 때 그 순간 내 말이 싹 바뀌더래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을 말을 저쪽에서 집사님 하는 순간 내가 죄짓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참 놀라운지. 그만큼 우리의 입은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으면 외인에게 대하여 입 조심해라. 입 조심. 근데 어떤 식으로 입을 조심해야 되냐면 소금은 치는 것처럼 조심해라. 소금 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부들은 다 아시지요? 소금이라는 건 맛을 냅니다. 간을 맞춥니다. 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제 책상 머리맡에 컴퓨터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말 조심해라. 제가 붙여놨어요. 나의 말은 힘이 있다. 붙여놨어요. 두 번째 그 밑에다가 천천히 말해라. 설교할 때 빼고 천천히 말해라. 천천히 말하는 걸 좀 조심하면 조금 더 조심하게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 조심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음을 바꾸려면 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은혜로 채워라. 그래서 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은혜로 충만하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면 입에서도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은요, 말이 아름답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애가 막 와서 막 바지끄레기 잡아당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들어 엎고 그러면은 와, 짜증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 입 열면 큰일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한번 딱 다물고 한번 참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습관이, 우리 학생들의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반복되면 말을 낳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하면은 언젠간 말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반복이 되면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 앞에 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7시에 일어날 거야, 자꾸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 일어나도 실패해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오늘 성경 3장 읽을 거야. 계속 그걸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친구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거 합니다. 근데 얘기 안 하면 그거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해야 돼요. 자, 생각이 반복되면 뭘 낳고? 말을 낳고, 말이 반복되면 행동을 낳아요.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 쌓이면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그러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삶의 습관, 말의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 그 모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 말,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운 말을 내 입에 습관처럼 배게 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서 오늘 수료하는 우리 모든 수련생들이 앞으로 인생 속에서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수료생들과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